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과 같은 것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성경을 지금 내 눈에서 내가 손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복입니다. 문자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세대에서 성경책을 대한다는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성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이긴 하지만 왜 오셨냐는 거죠. 뭐 하려고 오셨을까?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러면 좀 더 가난이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할 때에 오랜 역사 가운데 이사야 성경에서 기록될 만큼 그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서도 이미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자가 있을 거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고 누가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가난한 자가 누구며 누가의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고 예수님이 말했던 가난한 자는 누구고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가난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난한 자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자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 가장 첫 번째 우리 자신.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사이야 시대는 이사야 시대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그 정도 시대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누가 시대에도 타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기 때문에 가난했을 거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장 먼저는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몸이 아픈 거죠. 상대와 비교하여 볼 때에 그것을 상대적 가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고쳐질 수 없는 병,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병, 쉽게 말하면 말기 내지는 호스피스라고 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그 질병을 죽음이 올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도 어쩌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누가는 좀 더 엄밀하게 이 가난을 누가복음 1장부터 지속적으로 제자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적 가난이라 좀 덜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오늘 먹고 나면 다음에 뭘 먹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또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의 18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압제받고 있는 압제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국정농단이니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태에 관련해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진보 너무한 거 아니냐? 와, 좌익들 너무한다, 우익도 너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틈을 타가지고 또 진보주의자들이 뭘 하려고 한다, 다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날뛰고 안 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뛰는 현상은 날뛰게 만든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식과 비상식, 아니면 좀 더 앞서 나간다면 몰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이 통하느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이 사태 자체를 잘못 읽어버리면 더더욱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누구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잘 못하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은 복음으로 정치를 읽어내야 되는, 복음으로 사회를 읽어내야 되는, 복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읽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로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죠?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침묵이 금이란 말이. 다수가 움직이는 그 상식적인 태도에 대하여 내가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뭐 하면 될까요?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정치의 문제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 내지는 몰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가 가난에 빠져 있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난한 자면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공부를 통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이 가난을 만들어 온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어 자기 스스로 자생적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떤 선생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경범죄를 짓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박물관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문화관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영화관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으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잘 시설되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그건 뭡니까? 교양 있어 보인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교양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체면을 지키는 거죠. 자기 체면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문화적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 그들의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없었고요. 그의 부모들도 없었고요. 자기들도 없고요. 자기의 다음 세대들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빤히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즉 문화적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난입니다. 또 동시에 어떤 가난이 있을까요? 종교적 가난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가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 복음이 뭔지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라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죠? 내 조상인지, 내 가족인지, 내 친척인지, 내 친구인지, 그죠? 내 이웃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접해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 있습니까? 관계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으나 친해질 수 없는, 가까이 가고 싶으나 늘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를 늘 싫어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미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그냥 죄스러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관계적, 절대적 끊어짐,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이 바로 가난의 대상자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영역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목을 지어서 봐도 이렇게 많은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 경제적 가난일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일 거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소외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누가의 시대에 있었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하셨고요,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지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지에 대해서 그걸 또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셔서 뭐 하려고 하셨느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대상자는 포로된 자이며 그 복음의 대상자는 눈먼 자이며 그 가난한 자는, 복음의 대상자는 눌린 자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저 사람은 가난한 자다, 저 사람은 포로된 자다, 저 사람은 눈먼 자다, 저 사람은 눌린 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은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뭘로 봤습니까?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소외시켰습니다. 보고도 피해 갔고요, 또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피하여 가고 싶은 자기의 이유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피해 갔습니다. 바꾸면 이런 거죠.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돌보며 다 관여하며 다 책임지며 다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교회가 그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교회가 그게 왜 있죠? 지가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집을 새로 지어주라는 말도 아니고요, 리모델링 해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모든 도움을 100% 받지는 않아도 최소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느껴지는 일들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겠죠. 마음에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나쁜 건 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는 무조건 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참 힘드네, 어쩌지?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저거 좀 때려줄까? 그러면 안 때리면 됩니다. 저 인간 한번 밟아줘야겠는데? 그럼 뭐 하면 되죠? 안 밟으면 됩니다. 착한 마음은 다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진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보고 있느냐, 그 포로된 자가 누군지, 눈먼 자가 누군지, 눌린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나보다 잘 사네, 굳이 뭐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벼슬도 높고, 남자인 내가 봐도 저 집에 남자가 훨씬 잘났고, 남자인 내가 봐도 우리 집 아내보다 저 집 아내가 미안합니다 좀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식구배도 자식을 봐도 저 집 식구가 나은 것 같고, 뭐 다 나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사람 이 집은 제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 가난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자체가 이미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지 않은 자체가 이미 가난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12장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장 13장 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다 족하다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가난이 염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네 가난을 염려하지 말고 더 궁핍한 가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가난한 자, 그 포로된 자, 그 눈먼 자, 그 눌린 자에게 손을 내밀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두냐면, 그 결과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고 또 뭐죠? 다시 보는 것이고요, 또 자유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만 자유가 아니고요, 한번 어루만져 주는 거, 그게 자유의 손길이고요. 네가 투명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거기에서 자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객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접근하여 뭔가 해주는 것, 거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자유케 되고 누군가는 보게 되고 누군가는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오느냐?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게 된다는 거죠. 해가 비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고요, 그 따뜻함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형성되기보다는요, 그 따뜻한 그 인간적 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다가갑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 아픈데요,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 기적 때문에 나를 믿지,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인간적 정말 따뜻한 정으로 다가가면 나중에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지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는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이 왜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첫 번째는 가난은 죄 때문입니다. 당연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그럼 제가 왜 왔는지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제껴놓고. 두 번째, 왜 가난해졌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분배의 문제가 생기죠. 분배의 문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만족하지 못함. 이거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대화 가능하고요,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증거로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왜 왔는지, 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욕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욕심이 무엇인지, 욕심을 설명하고 보여줌으로 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 가난해졌느냐? 그건 당연히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난이 올 수밖에 없었는 이유, 그것이 육체적 가난이든 경제적 가난이든 정치적 가난이든 문화적 가난이든 사회적 가난이든 종교적 가난이든 정신적 가난이든 관계적 가난이든 어떤 형태든지 이 사람은 가난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관계적 가난에 빠져 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이거 뭐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물이 동할 때에, 그죠? 아무도 나를 그 물속에 넣어주지 않는. 그 왜 그랬을까요? 서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관계를 확장시키지 못했구나. 아니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었던 건 뭡니까? 내 이웃을 찾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나도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소외당하여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나는 왕따예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고 눈뜨게 하고 해방을 맛보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그런 게 있을 수요.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여전히 더 뜨거워져야 돼요. 나는 여전히 놀라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맞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복을 받는 것은 더 간절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받은 그것을 나눠 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하기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완벽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나와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줄 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악해져서 그렇겠죠. 더 악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뭐죠? 말세야, 더 악해졌어. 이제 안 돼. 아니, 더 악해졌으니까 은혜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악이 창궐할수록 진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악이 더 힘을 발휘한다고 이제 안 되겠구나.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요. 요즘 세상에 뭔 복음? 그 구닥다리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듣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해왔던 일이 뭐지? 딱 두 가지 생겼습니다. 관심의 무관심과 무관심의 관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들여다보면 무관심해요. 그게 관심의 무관심이고요. 되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요,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걸 원합니다. 무관심한데 관심 있게 느껴지는 걸 원합니다. 그게 소통이라고 하고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하는 말이나 태도나 접근이나 하는 일들이 되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그 상대 안 하려 하고요, 멀어집니다. 가까이 오면 싫어하고요. 집에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랍니까? 엄마 아빠는 왜 내한테 관심이 없어? 아니, 이 이상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그게 관심의 무관심이고요. 관심을 많이 갖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관심 있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막 구원해 달라고 하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무관심으로 느낍니다. 교회가 뭐하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꽹가리 쳐도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지만 원래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들이 먼저 교회가 무관심하구나 느끼는.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근데 어떤 데는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관심 있게 호의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의가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가야겠죠.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을 당신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구원시키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주의 복음을 나의 모양껏,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겠죠. 이 가난한 자가 육체적으로 아픈 건지, 경제적으로 아픈 건지, 정치적으로 아픈 건지, 문화적으로 아픈 건지, 사회적으로 아픈 건지, 종교적으로 아픈 건지, 정신적으로 아픈 건지, 관계적으로 아픈지 찾아봐야겠죠. 이게 바로 관심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것도 관심이죠. 아,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게 다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 건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갖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유. 누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일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만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우리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성령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